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너무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꼼꼼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수를 하며 아침을 먹으며 잘 구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쉬지 않고 달려와야 하는 그런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하가랴와 할아버지가 늘 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땅을 밟는 순간 아마 느헤미야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렇지 않다는 게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거창한 환영식 하나 없이 3일간 아주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3일을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도 그 계획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서 최측근의 소수의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성 주변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문을 지나 샘문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성의 상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벽은 모두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횡하니 뚫려 있습니다. 왕의 문에 이르렀을 때는 아예 그 길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서 간신히 걸어서 성 한 바퀴를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아마 많은 그런 불편함과 그리고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일로 느헤미야가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명을 했던지 느헤미야가 야밤에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세우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 터트려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언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느헤미야가 웬만해서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한번 결정하는 것은 포기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가 자기가 계획하고 뜻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 마음에 그 비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담대하고 위대한 열정의 사람들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느헤미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동포들을 다 불러서 회의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140년 동안 성벽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의지조차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 환경에 맞춰 살더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수치감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면 너무 비참해지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실을 회피하며 살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직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수치감을 느끼지 말자. 느헤미야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였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농락당해왔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왔는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뉴욕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욕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가장 건강한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힌다고 합니다. 뉴욕은 원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의 소굴이었고 연간 60만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던 도시였어요. 특히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범죄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그 정책은 단순했는데 뉴욕 곳곳에 그려져 있는 낙서를 지운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지만 5년간 지속적으로 벽에 그려져 있는 그 낙서들을 계속 지워갔더니 1994년에는 무려 범죄율이 7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깨진 유리창을 한두 장 방치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무거나 버리고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쓰레기를 투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늘어나서 결국 그 동네가 슬럼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갤린 교수가 제안한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도시 외관의 색채를 변화하고 그리고 조명의 밝기를 바꾸고 가로수의 위치를 변화시켰더니 범죄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셉티드라고 하는 환경 설계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히 성벽을 재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경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140년 만에 그들은 처음 이 말을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지 말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죠.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인 거죠. 140년간 죽어있던 마음이 다시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전을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넣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기에 오늘도 지치지 않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